이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지금 황해당에서 제가 아주 한 20, 30년 됐는데 교회가 무너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정인 목사. 나한테 기적 좀 주세요.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한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눈물의 기도로 기적을 꿈꾸는 목사를 만나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시골 마을.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마을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농번기처럼 분주한 시기는 없겠죠. 세수만교회의 이정인 목사도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뵙느라 바쁩니다. 안 갖다 줘서 잘 먹고 이 불편하여서 올해 75세 박봉남 어르신. 어르신은 3년 전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덜하니까는. 안타까워서 오며 가면 내가 틀리지.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집안에 홀로 있는 할머니는 이정인 목사의 방문이 큰 의지가 됩니다. 이정인 목사에겐 사계절이 농번기나 다름없습니다. 올해 80이신 김세열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네, 앉으셔. 여기 앉으셔. 안 나가시지? 김세열 어르신과 이정인 목사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아버지. 김세열 어르신은 세소만 교회가 들어서기 전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자리로 이사 오면서 이정인 목사에게 본인의 집을 내어주셨고 어르신의 배려로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죠. 기적을 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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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하셨네. 고마워요. 예. 찾아와서. 제가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교회도 그왜 무너졌다면서? 네. 아직 떠날 거야? 안 떠나지 않으려고 내가 아저씨를 만나는 거지. 아이고 내가 몸이 안 아프면 왔다 갔다 하다가 좀 틀렸어. 우리 동네 아저씨들만. 어르신의 말씀 한마디가 이정인 목사에게 위로가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갈게요. 고마워요. 네. 늘 나오라 그러면 있다 한 게 저렇게 아프신 거지.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또 여기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바깥을 못 나간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신 와서 신방하고 잡수실 거 갖다 준 거 잘 잡수잖아요. 맛있게. 이정인 목사는 사람들과 정을 나누면서 점점 한 식구가 되어갑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했던 세서만 교회. 지난 2월 21일 겨울 내내 한파로 꽁꽁 얼어있던 교회의 외벽이 날씨가 풀리면서 지붕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예배의 터전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이정인 목사는 망연자실했지만 오히려 다친 사람이 없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손쓸 틈도 없이 처참하게 무너진 교회가 이정인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의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 그 바깥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 이렇게 폐허됐어요. 모든 것이. 세서만 교회는 올해 70을 넘긴 이정인 목사가 약 30년 전에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흙집을 구해 한쪽을 직접 벽돌로 새로 붙이며 공간을 넓혔고 지금까지 예배당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때 서울에 교육자 세미나 뭐 이런 거 가서 볼일 보고 그러고 내려 오니까는
무너졌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해서 어떡하나 하다가 파출소로 신고를 해서 파출소 경찰들이 집을 몇 바퀴 돌면서 노후돼서 무너졌네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보이지 않게 그냥 한 이틀을 그냥 울었어요. 그냥. 우셨어요?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내야 됩니까? 너무하신 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나한테 기적 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 좀 주세요. 교회 한편에 마련된 사택.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천장은 이미 내려앉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 목사는 매일 곰팡이를 닦고 바닥에 고인 물을 치웁니다. 이거를 늘 이렇게 닦고 해줘 앉아서. 교회는 이 목사에게 30년 가까이 함께 동고동락한 소중한 터전입니다. 예배당이 무너진 후 교인들이 떠나도 이정인 목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인 목사가 교회를 나섭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면사무소요. 먼저 번에 나무 쓰러질 때 네. 집이 이런데요 하고 물어보니까는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도울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이정인 목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호소문과 교회 주보를 들고 찾아가지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봐주시고 면장님한테 한 번 더 전해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그래도 이정인 목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7, 8번은 왔나 봐요 이렇게. 근데 면장님은 새로 오셨다는데 한 번도 못 뵀어요. 또 어떻게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점을 정하는데 방법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도 또 그냥 가야지요. 이정인 목사는 목회하는 동안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이정인 목사가 교회를 비우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의 복구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정인 목사가 안타까워 직접 나선 겁니다. 새소만 교회의 초창기 성도로 이정인 목사와 함께 열심히 전도했던 유영환 장로는 이번 일로 누구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다 따로따로 힘을 받게 여기 이 일을 교회 일을 지금 한 번에 무슨 뭐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회가 넉넉하고 이렇게 있다라면은 그냥 장비되고 인력 동원해서 좀 좋게 할 수 있는데 우기처럼 닥쳐오는데 그래서 아주 정말 굉장히 마음적으로 바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같이 아파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정인 목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합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정인 목사.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평생의 소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번 일을 통해 교회의 소중함을 더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예배당 바로 옆은 이정인 목사의 방입니다.
손바닥만한 단칸방에 있는 거라곤 옷 몇 벌과 이부자리가 전부입니다. 여기가 서택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또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도 따뜻한 방이고 그래도 옷걸이라도 이렇게 입고 장롱은 없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기도하러 오고 그래도 목사님 방에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10명이 둥그렇게 앉아서 다리 뻗고 기도하고 또 사연들을 기도 제목 내놓고 사연들을 놓으면은 서로 부둥켜 알고 울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안해주고 그러니까 이 방이 아주 굉장히 따스한 방이에요. 이정인 목사는 젊은 시절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후 30년간 단 한 번도 강단을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정인 목사는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운 이가 생각난다는 이정인 목사. 바로 믿음 생활을 유산으로 남겨줬던 어머니입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어머니의 신앙이 11조다. 또 열어보면 감사연금이다. 뭐 생일연금이다. 뭐 주일연금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성경책에는 돈이 늘 가득 찼어. 근데 나 용돈을 안 주니까는 내가 늘 몰래 훔쳐서 썼던 게 생각이 나서 어머니 찬송을 부르니까는 눈물이 나오네요. 딸들도 생각이 나지. 내가 못해준 게. 엄마가 좀 많은 물질로 못 물려주고 그런 게 그들한테서 시시때때로 좀 못해준 것이 좀 했는데 그래도 잘 자라준 것이 자기들이 잘 자라준 것이 참 고맙다 해서도 눈물이 나고. 이정인 목사는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서 두 딸을 키웠습니다. 삶의 여유가 없다 보니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던 이정인 목사는 두 딸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든든한 동역자인 두 딸의 기도로 지금까지 목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날 모르게 아침이면 일찍 나가고 들어와서 또 학교 가고 그러는데 너 어디 가니 이러면 운동하러 다녀요. 그래.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땀을 흘리고 다니냐 그랬더니 운동하러 다녀요. 그래서 막 야단쳤지. 한 달쯤 되니까 하얀 봉투가 탁 날라와.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받아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돈이 20만 원이야. 동아일보 신문 배달을 한 거야. 그냥 고맙다. 그리고 같이 부둥쳐서 같이 울었지 뭐. 엄마 노릇을 못하고 엄마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러고 같이 울었지 뭐. 황무지 같았던 이곳도 이정인 목사의 손으로 화단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화분을 심고 자갈도 주워오며 정성으로 채웠습니다. 다닐 수 있게. 교회 주변은 이정인 목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애정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대로 주워다가 갔다가 요거 할 때 요 돌을 주워 왔으니까는 이렇게 색깔이 틀린 거지. 요거 할 때 시멘트 칠을 막 해가지고 그냥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부서지지. 그래도 흙 밟는 것보다는 낫지. 이정인 목사의 노력으로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주변을 혼자서 치우고 있는 유영환 씨.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이정인 목사는 주로 가난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목회를 했습니다. 상처 입고 힘들게 살아왔던 삶.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정인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 여자이기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폭력전과 구범이었던 유영환 씨. 저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목사님의 노력으로 전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금 위험해서 여기 들어오는 것도 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부터 다 뜯어내고 이렇게 바르실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힘도 좋고 무엇이니까 또 너무 배려할 줄 알고 약한 자를 돌봐줄 줄 아시고 하니까 하느님의 이제 이나마너라도 좀 하느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도 저쪽 골방에서라도 찬양하며 예배도 드리고 하지. 그렇다면 뭐 있는 성도들도 다 이렇게 됐는데 뭐 도망갈 실정이지 뭐. 이제는 교회의 어엿한 장로인 유영환 씨.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오직 하나님께 구할 뿐입니다. 전과 구범이라고 폭력전과만. 깡패랑 만나면 깡패가 되고 도둑님이랑 만나면 도둑님이 되니까 하느님을 영접하고 하느님을 만나면 신학 공부를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이제 그거를 자주 이제 그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자연적인 이제 이 신앙 쪽으로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였죠. 여기 사지문경이라는 데가. 다들 그래 목사님 덕분에 좋은 사람 됐다고. 오늘은 이정인 목사가 성경 대신 농기구를 잡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 주변에 하얀 민들레가 가득 피었습니다. 야경으로도 쓰기 때문에 직접 캐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바구니 한가득 하얀 민들레를 담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생각에 이정인 목사는 뿌듯합니다. 민들레 바구니를 들고 이정인 목사가 복숭아 나무 작업장에 들렀습니다. 민들레로 무침을 만들어 온 이정인 목사. 화사한 봄맛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여가를 즐길 나이에 이정인 목사는 섬김의 시간으로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추춘하던 끝에 물어보는 거 한마디 하고 아주 배고팠었는데 이렇게 목사님은 좋은 일을 많이 하셔. 목사님이 여기 오신 지 한 20-30년 됐는데 교회가 무너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위에 거만 위에 거. 이정인 목사도 어설프게나마 일손을 보탭니다. 동네 사람하고 용하고 같이 늙어가면서 같이 사는 게 복지지. 뭐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내서가 복지가 아니라 얼굴 아는 사람들끼리 내가 좀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이정인 목사는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들은 좋은 건 먹이지만 정작 본인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합니다. 달랑 김치와 밥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 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야외에서 소풍 온 것 같잖아. 좋잖아. 남들은 소풍도 가고 놀러도 가는데 나는 내 집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산도 바라 보이고 동네도 바다 보이고 또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자리 지키면서 여기서 밥 먹는 거지.
주일 아침 무너진 교회에도 성도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예배당은 무너졌지만 교회 작은 방에서 변함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이후 10명 안팎이던 성도는 서너 명으로 줄었고 교회의 다른 한쪽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인생살이의 자체가 바로 편치 못하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보면 이정인 목사도 목회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집을 지어서 정말 우리가 150일 동안이나 물 위에 떠 있어도 물 한 방울 새지 않은 은혜와 주님의 성도들도 무너진 교회가 빨리 일어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터전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몰랐던 성도들, 이정인 목사의 전도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원래 종교를 안 믿었어요. 베푸시는 마음이 참 목사님, 장로님이 좋으시더라고요. 가진 거를 없는 데서 조금씩 베푸시는 거. 그런 마음에 이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됐죠. 좀 주는 법을 가르쳐 부모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를 갖게 됐습니다. 가끔 여기 목사님이 여기 이제 무슨 전기라든가 모터라든가 뭐 이렇게 고장이 나면 이제 저를 부르시고 해서 제가 이제 와서 수리도 하고 그랬어요. 작은 교회에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게 된 거죠. 예배가 끝난 후 오늘 점심은 유영환 장로의 집에서 성도들과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모두 모인 밥상 앞에서 새소망교회 식구들은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성도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이정인 목사의 마음은 어느새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밥을 못 하죠. 교회가 무너져서.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지금 점심 때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수고한 손길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와 서로 사랑하게. 근데 포기하기가 싫어요.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30년을 그렇게 지나고 있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됐다 하고 뒤돌아서기가 절대 싫어요.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풀어서 잘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포장을 쳐서라도 해야죠. 이 사명을. 목회 정년을 넘긴 71살의 나이. 하지만 이정인 목사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을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정인 목사는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국어 서적이 가득한 서점. 틈만 나면 이곳을 찾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영어책을 거침없이 읽어 내려가는 아이. 그런데 아이가 읽는 건 영어책뿐만이 아닙니다. And then the stormy Algodar dice para Amelie, escuta minha filha, a descansar a la sombra sur son takiwoki. On m'apprend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Listening about 8개 국어를 하는 언어의 달인 찬송입니다. 언어신동 찬송이를 만나기 위해 찾은 찬송이네 집.
God, I wish you would kill the people inside my mother's body. 찬송이의 하루는 책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None of my bones.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나 봤더니 아니 이건 영어 성경책? 성경 영어를 읽어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영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엄마가 한국어로 읽으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I'm thinking even though you're far 딸은 영어로 번역해서 읽고 to work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성경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니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가 따로 없구려. Well, you know me. It's more than I can understand.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Suppose I 아니 그런데 왜 찬송량만 영어로 읽는 건가요? over the west. 어머니는 좀 영어로 안 하세요? 저는 영어 실력이 좀 모자라서 그래서 영어를 못하고요. 그렇군요. 성경책만 영어로 읽을까요? 기도도 오로지 English. Holy Spirit in our hearts and become the true temple and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일상생활이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찬송량의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실까요? Un giorno io sono Sao Chanson, 일모로 인용인. 我会说八国外语。私は韓国人です。J'aime Hongdaeguan. Cuando yo hay tiempo, yo leo libros. I'm so glad to see you guys, and my goal is to go to Ivy League and help many people. Bye, everyone. 자신의 언어적 재능을 살려 세계를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까지 예쁜 서찬송양.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외국어 공부에 몰두하는데요. 유학 한번 가지 않고 8개 국어를 익힌 순수 국내파 찬송이. 더욱 놀라운 건 독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홈스쿨링 하고 있어요. 제 레벨에 맞춰서 갈 수 있다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좋은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찬송이가 1년간 다녔던 국제학교.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뿐만 아니라 2010년 주니어 토익으로 불리는 토익 브릿지 시험에서도 전국 1등. 이쯤에서 김병만도 울고 갈 외국어 달인 찬송의 하루 시간표를 들여다볼까요? 아침에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하루 종일 거의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찬송이. 집안 곳곳에도 찬송의 손이 닿는 곳엔 여기도 책, 저기도 책, 온통 책들뿐입니다. 책을 보지 않는 하루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찬송이. 찬송이는 언제부터 책을 좋아한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 곳곳에다 책을 놓고 읽고 싶을 때마다 읽었고 지금도 책을 좋아해서 아무 때나 책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던 찬송이. 책을 읽으면 뭐든지 스펀지처럼 흡수했다고 하네요. 서점을 일찍부터 데리고 다녔는데 찬송이가 초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책들을 자꾸 책들에 눈을 돌리고 또 보고 싶어 하고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영어를 쉽게 찬송이한테 우리 한국어, 모국어를 배우듯이 그렇게 접해 주었더니 아이가 흥미를 갖게 됐어요. 자, 공부에 지쳐 잠시 쉬고 있나 싶었는데 이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외국어. 어느 나라 언어예요? 저건 스페인어예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만지고 있을 때도 저렇게 다른 외국어를 들으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갖고 CD를 들었어요.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8개 국어를 접한 찬송양. 다른 친구들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다면
찬송이는 노래처럼 외국어를 듣는다고 하네요. 하루의 마무리는 영어 일기 쓰기로. 외국어로 시작해서 외국어로 끝나는 하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엄마! 찬송양이 이렇게 외국어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든든한 조력자 엄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흥미를 잃지 않게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엄마 정현미 씨. 이 단어 선택할 때 좀 더 너가 알고 있는 단어보다 한 단계 위에 단어들을 나는 쓰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엄마의 노력의 결실로 영어 실력이 쑥쑥 성장한 찬송이. 영어로 일기 쓰는 게 저한테 도움도 되고 그리고 또 제 하루의 일과를 갖다 정리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국어 신동 찬송이의 태몽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찬송이 태몽은 그러니까 한 5개월쯤 그쯤에 여자 아이를 제가 등에 업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게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찬송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른다면 충분히 하나님이 그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외국어 달인 찬송이의 실력 들어갑니다. 외국어 실력 검증 1단계 영어 듣기 평가. 실력 검증 2단계는 바로 프랑스어 봉주르 니하오마 중국어로 검증 마무리. 찬송이를 위해 준비한 3가지 테스트. 우선 대학 졸업과 취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인 토익 듣기 영역 100문항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이 뭔지 알아요? 토익 시험지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점수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작한 영어 테스트. 과연 15살 찬송이는 토익을 잘 풀 수 있을까요? D. One of the men is having a conversation. 거침없이 술술 답을 써내려가는 찬송이. Many awards for her creativeness. 다 풀었어요. 자신 있어요? 아니요. 채점해볼까요? 네. 과연 듣기 평가 실력은? 채점 하나마나? 야, 계속 이어지는 동그라미. 토익 듣기 평가 495점 만점. 영어 실력 인증. 스피드 퀴즈로 진행된 프랑스어 테스트. 문제를 내는 찬송이. C'est un appareil utilisé pour filmer. C'est une caméra. 첫 번째 문제 가볍게 통과. 두 번째 문제도 성공할 수 있을지. C'est un sport. Le joueur le plus célèbre est Park Ji-sung. C'est le football. Oui. 프랑스어로 능숙하게 설명하는 찬송이. Avec ce fruit, un peu de pain. Ah, c'est le raisin. Oui. 이번엔 원어민 빈센트가 내는 문제를 찬송이가 맞출 차례. C'est un sport très populaire en Corée, mais on ne joue pas à ce sport en France. 야구 베이스볼. 정답이군요. Ce sont des chansons pour l'église. 찬송가 샤홀레슈. 이번에도 정답. C'est un chanteur coréen qui est très célèbre dans le monde entier. 싸이. Oui, c'est ça. Sur quelle chaîne va passer ce programme? 시채널. 문제 다 맞췄네요? 네, 다 맞췄어요. 기분 어때요? 프랑스어 조금이라도 잘한다는 거 인정받아서 조금 좋아요. 원어민과 대화도 자유롭게. chanter aussi? Non. Alors c'est quand le prochain concert? Peut-être
언제 어디서나 위풍당당한 찬송이. 프랑스어도 검증 완료. 다른 어린 학생보다 발음이 좋고 듣기 정말 잘해요. 어린 학생 별로 없어요. 그 제일 어린 학생이에요. 중국어 교사 장성문입니다. 마지막 단계 중국어 회화. 你昨天做什么了？等2个小时，猜得到姓名，人太多了，会很有意思。我很喜欢红灯光。很好。네. 3가지 테스트를 모두 완벽히 해낸 찬송이. 도대체 너 정체가 뭐냐? 언어의 달인 서찬송 양. 이번엔 뭘 하려고 몸을 풀고 있는 걸까요? 춤추려고요. 춤이요? 네. 춤? 공부만 할 줄 알았던 찬송이가 춤이라니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보여줘요. 빨리.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몸놀림. 지금부터 찬송이의 뛰어난 춤 실력 공개합니다. 외국어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춤까지 잘 추는 찬송양. 당신은 욕심쟁이. 가수 된 다음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찬송이의 꿈.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주일 예배가 있는 날, 찬송이가 교회를 찾았는데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찬송이에게 교회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인사할 때도 되게 잘하고요. 예의도 바르고요. 잘해요. 친구들을 만나니 여느 또래 아이들 같이 장난기 많은 소녀가 된 찬송이.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찬송의 15번째 생일입니다. 친구들의 축하 인사를 받는 찬송이. 홈스쿨링을 결정하면서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혹시나 친구들을 못 사귀지 않을까였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걱정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하네요. 모든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아주 인기가 많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아주 저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학교나 나이를 다 초월해서 모든 아이들이랑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찬송을 보면 참 어머니께서 너무나 잘 키우셨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생일 파티를 마치고 어디론가 황급히 뛰어가는 찬송이. 지휘와 봉사하러 가요. 봉사도 해요? 네. 네, 애기들 도와주는 거예요. 유아부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있는 찬송이. 뛰어난 재능에 따뜻한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며 찬송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전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날은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릴 카드 만들기가 진행된 날. 스티커도 붙이고 갖가지 장식으로 아이와 함께 카드를 만드는 찬송이. 드디어 예쁜 카드 완성! 아이도 카드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요. 옷 입히는 것도 척척.
역시 못하는 게 없는 찬송이. 봉사가 끝나고 찬송이가 예배를 드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오직 주님만 기도하려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찬송이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교회에서 찬양대로도 활동하고 있군요. 자신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이용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진 믿음의 소녀 찬송이.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 아래 그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은 찬송이네 집에 귀여운 꼬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찬송이가 가르치고 있는 6살 희승인데요. 찬송이는 자신의 달란트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The egg to their teacher. It's a frizzle egg, said Mr. Riveter. Cricket left all kinds of. 찬송이가 알려주는 공부 비법 들어볼까요? 찬송이가 알려주는 공부 비법. 팁 1. 자신에게 맞는 레벨을 빨리 파악하라. 자신의 수준을 냉철하게 파악할 것. 이거 책 쉬워 안 쉬워? 그냥 어려우면 쉬운 책으로 바꾸고 쉬우면 어려운 책으로 바꾸자. 쉬워? 그래, 그럼 더 어려운 걸로 바꾸자. 그 선생님의 그 제자. 결국 직접 책을 고르기 위해 나선 희승이. 알았어, 그럼 어떤 게 좋은지 그러면 봐봐, 알았지? 선생님의 말을 이해한 걸까요? 선생님 앞에서 자신에게 맞는 책을 신중하게 고르는데요. 그러면 자신의 레벨에 맞는 책으로 즐겁게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해 볼까요? I wash the salt and peppers and fill the ketchups. 찬송이가 알려주는 두 번째 공부 비법. 반복 읽기로 어휘력을 키우자. Here are my hands. Here are my hands. For stopping and going. For stopping and going. For thinking and knowing. 영어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새로운 단어는 물론 문법 표현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찬송양 좋은 정보 고마워요. 영어를 좀 흥미로운 거다, 영어는 재밌는 거다라고 좀 느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연락을 먼저 했어요. 찬송이처럼 다국어를 막 유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고 또 제 달란트를 이용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I love God and I also like C Channel. Bye. Suppose I were to rise with the sun in the east and the cross over the west.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찬송이. 파워스토리 시도 찬송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신록의 계절 5월, 푸른 향기 품은 맛을 찾아 산으로 갔습니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산내 음식 온 산나물들. 신난다! 자연을 담은 맛 그대로에 영양까지 더한 만점짜리 건강밥상. 산나물도 사랑해주세요. 그 맛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청정도시인 강원도 원주. 특히 남한강이 만든 경치가 일품인 고장인데요. 마을의 산이 가마솥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 솔미마을입니다. 경치 정말 좋다.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요, 강원도 원주시의 아름다운 솔미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앞으로는 남한강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고요. 또 뒤로는 멋진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자, 이곳에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이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봄을 가득 담은 맛있는 밥상이 있는 곳, 솔미교회로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마을은 지금 농번기라 그런지 한낮에도 평화롭고 조용한데요. 교회로 가보니 목사님도 양계일에 정신이 없으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아주 맛있는 밥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여기 지금 닭들이 엄청 많아요. 혹시 이 닭들이 오늘 밥상 주인공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밥상 주인공은 아니고요. 네. 진짜 밥상 주인공은 저 산에 있죠. 대체 밥상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저희랑 같이 가실 분들은 또 누구신가요? 네, 사모님하고 우리 김 지사님. 마침 사모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사모님과 집사님께서 푸근한 포옹으로 저를 기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푸근한 인사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모님 표정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산행을 하면 안 됩니다. 봄이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깨어났는데. 동물들이 깨어난다고요? 특히 뱀. 뱀이요? 뱀. 뱀 나온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뱀 나오는 소리 제가 못 들어봤는데 뱀 나오면 어떻게 입고 이렇게 입고 가도 되나요? 뭔가 몇 프로가 부족해요. 일로 따라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따라가는 초보자에게 혹여 탈이 날까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모님 말대로 무장 완료. 자, 저희가 이제 만발의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자, 이제 떠나볼까요? 산나물 캐러 출발! 이제 산이 품어낸 진짜 밥상의 주인공을 만나러 산으로 떠나볼까요? 이렇게 남한강 여기 경치도 좀 구경하면서. 여기가 딱 괴산 임수 같아요. 그렇죠? 앞에는 강 흐르고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가는 길마다 만나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이제 산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여기가 입구예요? 네. 이곳은 산나물이 많기로 유명한 솔미산 자락인데요. 교회 뒤편에 위치해 있어 교회 이름도 솔미교회로 지었다고 합니다. 산이 보기보다 조금 험한 것 같아요. 매년 5월이면 이렇게 교회에서는 자연의 맛을 찾기 위해 깊고 가파른 산을 거침없이 오릅니다. 여기 와보세요. 지금 뭐 발견하신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어머나. 이거 뭐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거 뭐지? 예쁜 꽃 시킨다는 건. 뿌리가 워낙 깊어 캐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내가 하이라이트로. 보여줄게요. 뭐길래 이렇게 뿌리가? 궁금해. 가자마자 이 귀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드디어 채취 성공. 사모님 이거 뭐예요? 이게 뭔 것 같아요? 냄새 맡아봐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뿌리가 지금껏 저희가 캔 거랑은 달라요. 삼이에요, 삼? 혹시 산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봤다! 산에 오면 삼. 그런데 삼은 아니고 이게 삼 아니에요? 인삼과 종류인데 너삼. 고삼. 고삼? 네, 너삼이라고도 하고. 신경통과 소화불량에 좋다는 고삼. 고삼차. 그 고삼이에요? 그거. 아쉽네. 그리고 이게 쓴맛이고. 주로 차로 마시지만 생으로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진짜 산이에요? 짠 하고 향. 계속 씹다 보니 쓴맛이 확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쓴 게 약 아니겠어요? 엄청 쓰네. 쓴맛은 뒤로 하고 다시 산나물을 찾아 떠나보는데요. 어느 쪽으로 가야 산나물이 많을까 고민하던 중에 뭔가 발견한 집사님. 여기 두릅 많아요. 이리 올라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두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크네요.
봄철 산나물의 제왕 두릅은 향기부터 남다르더라고요. 온나무 위에 올라온 옷순도 지금이 딱 꺾기 좋은 때. 참나물의 대명사 모시대 참나물에 깊은 산에서 자라 더 맛있는 쑥. 봄 미각 살려주는 고들빼기까지. 어디에 있든 척척 잘 찾아내시는데 제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금세 지친 탓에 산중턱에 모여 앉아 쉬기로 했는데요. 제가 산나물 주먹밥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오늘 주제가 산나물이 아닙니까? 와,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집에서 챙겨온 산나물 주먹밥으로 새참 시간도 가집니다. 근데 맛있는 밥 앞에서 행복한 고민이 생기신 모양인데요. 좋은 생각이세요. 과연 집사님이 찾은 방법은 뭘까요? 도시락 안 드시고 갑자기 어딜 가세요, 집사님? 하늘따란 나뭇가지를 꺾어서요. 길이 맞춰서 자르면 되는 거예요. 나무 완성! 젓가락이에요? 네. 사모님표 주먹밥에 집사님표 젓가락까지. 이제 시식 한번 해볼까요? 오늘 리포터님 썬나물 캔이라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아이고, 저 먹여주시려다가 기도를 깜빡하셨네. 귀한 음식 먹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기도도 끝났으니 진짜 제대로 한번 먹여주세요. 진짜 향기가 코로 이렇게 전해져 와요. 작년에 만들어둔 산나물 잘게 썰어 만든 영양 만점 주먹밥. 아니 확실히 데쳐서 밥으로 만드니까 향기가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 아래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훌륭한 맛이죠. 좋은 거 캐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자연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솔미교회 사람들은 산을 더욱 자주 찾게 된다고 합니다. 든든히 배도 채웠겠다. 다시 한번 산 구석구석의 산나물들 채취해 주시니 산행 2시간 만에 풋풋한 산나물들이 가득 채워지네요. 솔미산 봄 선물 한 보따리에 교회 사람들 발걸음도 절로 가벼워집니다. 이제 수확한 산나물들로 봄맞이를 할 참인데요. 세상에, 오늘 키운 산나물의 양 좀 보세요. 이 정도면 주일 반찬으로 만들어도 충분하겠어요. 요리를 하기 위해 먼저 종류별로 분리를 해줍니다. 오늘은 저도 함께 도와서 그런지 분류 작업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요. 분리하고 보니 오늘 캔 산나물들이 자그마치 11종. 솔미산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늘 이렇게 산나물 풍년이랍니다. 허나 이 많은 양의 산나물들이 진짜 배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가 포인트. 끓는 물에 잘 삶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데친 나물은 찬물에 바로 헹구어 주어야 식감이 더욱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삶은 산나물들을 이제 건강식 반찬들로 변신할 준비 완료. 산나물 친구들, 주일 밥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음 날 아침, 요리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함께 도왔습니다. 이제 어떤 나물은 이제 나물이 특성이 다 있고 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를 된장으로 무칠까, 어떤 거를 고추장으로 무칠까 이거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죠. 나물마다 어울리는 고유의 장들을 정한 후 각각의 양념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된장 양념에는 파 송송 썰어서 고춧가루와 함께 섞어줍니다. 완성된 된장 양념을 손맛으로 묻혀주면 엄나무순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엄나무순 무침. 다음은 고추장 양념. 다진 마늘과 다진 파 뿌리고 참깨 넣고 쓱쓱 섞어줍니다. 접시에 묻은 양념까지 남김없이 싹싹 문질러서 조물조물 묻혀주면 온나무 무침 완성입니다. 이 향과 맛과 건강과 정성을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입 안으로 네. 우리 범처녀 선생님의 그 사랑과 정성의 맛과 이 온나무 그 향이 완전 어울려져서 환상이에요. 이번엔 간장 양념을 만들어 봤는데요. 감칠맛만 살짝, 나물의 고유한 맛을 살려주는 게 특징. 그 노력과 지금 이걸 맛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과 이런 노력들 때문에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산나물 자체가 워낙 맛있기도 하지만 네, 매주마다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 네. 함께 이제 즐겁게 식사할 거를 기대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가득 담긴 쑥은 먹기 좋게 잘라준 다음 직접 키운 달걀을 넣고 밀가루 뿌려서 반죽을 해줍니다. 밀가루 솔미교에 이거 언제나 봄이 되면 늘 먹는 거예요? 식탁에서 아주 그냥 꽃을 피우는 거. 가장 인기 메뉴라고. 네, 인기 메뉴. 솔미교의 인기 메뉴인 대망의 쑥 부침개. 지글지글 지져주고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뒤지개로 꾹꾹 눌러주면서 익힙니다. 다음 메뉴는 솔미교회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특식 별미 산나물 튀김인데요. 튀김가루 묻힌 산나물을 기름에 투하하면 거참 고소하게 튀겨집니다. 자, 먹어볼게요. 이 소리 들리시나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소리까지 맛있는 산나물 튀김 완성! 게다가 산내음 제대로 보여주신다는 사모님 덕에 맛보게 되는 취나물 밥까지. 솔솔 끓여서 취나물 얹은 밥은 이대로 솥에 안치고 중불에 끓여줍니다. 요리 끝에 다가온 예배 시간. 저도 이곳에 이틀째 있다 보니 솔미교회 성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8년 전 작은 헛간에서 시작해 교인은 단 한 명이었던 이 작은 개척교회는 2010년 목사님 부부가 이곳으로 부임하시고 난 후 10명의 성도들이 복음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앞으로 솔미마을에 믿음의 씨앗이 삭터서 더 많은 형제들이 생기길 목사님과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난 사이 밥 다 됐다는 소리가 주방 가득 퍼지는데요. 뚜껑 열자마자 취나물의 향긋한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알맞게 뜸을 들인 취나물밥은 서로 잘 어우러지게 골고루 섞어주고요. 구수한 산나물 된장국까지 보글보글 끓여내면 푸른 삶을 닮은 초록빛깔의 산채밥상 완성! 솔미산에서 얻은 산나물들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졌는데요. 한 입만 먹어도 힘이 불끈 솟을 듯한 건강밥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히 내어주신 하나님께 식사 기도는 필수.
올해 교회에서 처음 채취한 산나물.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그 봄의 맛을 느껴볼까요? 우리 어머니 왕년에 부침개 좀 많이 드셔봤나 봐요. 두릅은 뭐니 해도 숙회가 최고. 초장에 찍어 한 입 가득 삼키면 이만한 별미도 없어요. 이 구수한 된장국은 또 어떻고요? 수저들 시간도 없어요. 후루룩 한 번에 클리어. 나물 맛은 어떤가요, 집사님? 씁쓸하면서 입안에 아주 향기가 가득해가지고 그게 온몸에 퍼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단호까지 계속 먹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단호까지? 순이 연하. 아니 어머니는 두릅만 계속 드시고 그렇게 맛있으세요? 시장에 가면 이게 되게 비싸서 이 보통 사람 못 사 먹어. 아, 두릅이 많이 비싸요? 그래요? 아, 이거 없는데. 사 먹기 힘든 아, 거예요. 먹기 힘든. 그것도 산두릅. 집에서는 쑥 국만 먹어봤는데 여기 오니까 쑥 부치개를 해주는데 참 맛있네요. 취나물밥에 양념간장 슥슥 비벼준 후 한술 가득 떠서 입으로 가져가면 이만한 밥도둑도 없습니다.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어. 이건 완전 자연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 지금 다시 보니 새록새록 그 맛이 떠올라서 또 찾아가서 먹고 싶어지네요. 솔미교회 덕에 빠진 산나물의 매력. 어쩔 거예요 정말. 저 책임지세요. 삼시세끼 산나물만 먹고 싶단 말이에요. 달래장 넣고 살살 말아가지고 우리 말아먹는 피자처럼. 맞아. 완전 한국 피자입니다. 목사님 이 맛이에요. 네, 맞아요. 이 맛에 솔미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솔미교회는 자연과 함께하는 교회지만 예수 향기 나는 교회, 솔미 향기 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교회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귀한 선물.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한 가족처럼 지내는 화목한 교회 솔미교회로 오시면 이 모든 걸 다 맛보실 수 있습니다.